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죠. 진정한 예배를 통해 성도의 본분을 다합시다. 이런 제목인데요. 말씀 증거될 때 주의 크신 은혜가 또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이 9월 마지막 주간이죠. 다음 주는 추석 명절 주간인데요. 올해 윤달이 껴가지고 추석이 좀 늦어졌습니다. 근데 늦어졌으니까 만경이지. 추석이 9월 중순쯤 이렇게 가까이 초쯤 왔으면 얼마나 황당할 뻔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더위가 가시지 않고 늦게까지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추석이 가까이 오면 이게 추석인지 뭔지 정말 명절인지 명절 같지 않은지 헷갈릴 뻔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늦게 와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습니다. 어쨌든 계절이 총알입니다. 그죠? 네. 아무튼 9월 마지막 주 유종의 미를 거두고 즐거운 추석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첫째가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의무이자 특권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성도가 복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진정한 예배는 형제와 한 마음으로 협력하게 만든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 따라가면서 예배가 왜 믿는 자들의 특권이고 의무인지,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 성령께서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의무이자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광야로 사흘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자,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바로 왕에게 가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바로에게 통지했다고 보는 것이 옳겠죠. 자, 내용인즉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시니 왕은 그들을 사흘길쯤 되는 광야로 내보내서 그곳에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바로는 3절에서 보듯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자, 그래도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3절 말씀을 통해서 재차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광야로 내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언뜻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로를 전염병이나 칼로 칠 것이다. 그러니 내보내달라, 이렇게 언뜻 들으면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사를 드리러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러 광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치신다는 거예요? 바로 왕을 치신다는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려야 할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바로가 아닌 이스라엘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이거 말씀을 들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지금 바로가 허락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면 치려면 누굴 쳐야 됩니까? 바로를 쳐야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죠.
근데도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힘도 없고 결정권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치에 맞는 말입니까? 아니, 이건 완전 정의에 반한 것이거든요. 그죠? 예, 이건 하나님께서 공정하시고, 그죠? 모든 것들을 정의롭게 행하시는 분의, 이게 성품에 도저히 맞지 않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전한 이 메시지는, 자, 여러분, 사실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실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럴 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았던 바로 왕과 애굽에게 쏟아부었잖아요. 그죠? 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전혀 피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이렇게 치신다는 것은 예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못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는요,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는 것,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냥 어떤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선택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선택한 목적이 바로 뭐냐? 그들에게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그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사장은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그들을 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택함받은 이유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길 원하시고, 그리고 섬김을 받길 원하셔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택했구나, 나를 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도록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특권이고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소리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왜 특권이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거는 뭐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 여러분, 하나님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예, 백성들을 중보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그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이 장소에 앉아 있는 것도 바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효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특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예배는 말이죠, 아무나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없고 오직 택함 받은 그의 백성들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악인의 제사를 멀리 하시고 오직 의인의 제사만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말해서 믿는 자의 예배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예배가 특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게 특권인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데,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또 뭡니까? 회복을 누리기 때문에 이게 또한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예배는 정말 특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나 드릴 수 없고 오직 택함 받은 백성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긴, 이 자리에 우리가 참여했다라는 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또 이 예배가 의무인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 그죠? 이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이곳에서만 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도 천국에서도 이 예배는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배는 이곳에 있을 때 우리가 계속 드려야 될 의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린 자를 찾기 때문에 의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부응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싫던 좋던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빠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와 교통을 하기 때문에 이 교제와 교통을 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의무로라도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의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러분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 그렇게 특권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해야 되지만, 그러면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참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갈수록 뭡니까? 예배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놀러를 가거나 뭐 사업이나 또는 공부나 또 장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래도 양반이에요. 그죠?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아플 것 같다라는 느낌 때문에 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죠?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뭔 줄 아세요? 이렇게
예배를 빠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더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질병이나 총칼로, 총은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예, 총칼로 우리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 물론 이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죠. 언론적으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는 택함받은 당신의 백성에게 반드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흘려버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그들이 정말 나라를 유지하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많은 민족들에게, 대적들에게, 그죠? 그런데 또 나아가서 그 백성들이 정말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배 드려야 될 자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해당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지금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질병이나 칼로 치실 것이라는 말씀이 직접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뭡니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속에 이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10절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예배했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하고서 그 약속을 깨버렸다고 그렇게 책망하시거든요. 10절에서. 그러면서 이어지는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들 지금 뒷받침하는 말씀이죠. 네. 여러분, 이만큼 지금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게도 주일 되면 이렇게 예배드리러 다 나오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우리 또한 예배에 실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요. 복을 받길 원하신다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광야에서도 희생 제사 드리기를 힘썼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를 지키는 성도가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인데 4절과 5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정말 가슴 아파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구한 요셉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물론 요셉의 다 후손이 아니라 일부만 후손이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다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후손으로 대접받지 못하고요. 애굽인들 대신 뼈 빠지게 일하는 그런 종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자, 모세가 거듭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지만 지금 바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신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서 그죠? 노가다 열심히 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바로의 마음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할 수 있는 장정만 여러분 60만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쉰다면 여러분 목표 달성을 못하겠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바로는 더군다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바로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으려다가 오히려 그 많은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패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기나 바둑 두면서 잘못 두는 수를 패착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비단 이런 실수들 말이죠. 이 오늘 바로와 같이 예배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다가 어마어마한 실패를 또 큰 손해를 보게 된 이런 일들을 바로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저질러 왔고요. 지금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까지 이렇게 한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또 아시다시피 이랜드 그룹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그룹의 주 업종이 유통업과 애식업입니다. 근데 이 유통업과 애식업은요, 주일 영업이 필수입니다. 그죠? 주일 영업을 하지 않으면 많은 손실을 입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막대한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랜드는 주의를 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적인 생각을 하면 망해서 문 닫아야 되죠. 그런데 이랜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직원들이 더 단합을 합니다. 똘똘 뭉치죠. 거기에다가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게 되고요.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가 고양되어져서 또 상승해서 오히려 더 큰 이익을 얻고 기업이 안정 궤도에 들어서는 그런 그 기회가 되게 된 거죠. 전화위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죠? 그리고 또 연예인들 보면은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이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연예인들이 술 광고를 안 한다든가 술 광고가 상당히 짭짤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개런티가. 근데 이런 것을 안 하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신앙인들. 거기에다가 또 많은 출연료까지 포기하면서 주일 성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더 이미지가 제고되어져서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런 사람들은 믿을 수 있겠구나. 그죠? 이런 신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런 분들이 대중들의 인기를 누리고 그리고 사랑을 받는 것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봐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이익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인들도 주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또 지키지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뭐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의를 갖다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우선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그죠?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에 여러분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는 겁니다. 뭘 선택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그쪽에 나가는 뭐 일이라든가 뭐 공부라든가 모임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거나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 참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 더 힘이 세냐는 거예요. 내게 누가 더 이익이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러면 내게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되느냐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더 힘이 세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맞거든요. 그쪽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게 맞는데 여러분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하복 이렇게 그냥 사자성어로 말하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조금 풀어 말하면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포함해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느냐 화를 당하고 정말 비참하게 사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가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곳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땅의 삶 이후에까지도 그분이 좌지우지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질을 좌지우지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요 작은 이익을 위해서 주의를 범한다면 과연 그 이익이 그대로 있을 거냐는 거예요. 나에게 남아 있을 거냐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죠. 복의 근원 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를 제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하는 것이 복의 기초가 되겠구나, 복 받는 기초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이익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더 훨씬 더 큰 복이고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 등 야곱 등 있잖아요. 이런 믿음의 선진들 어딜 가더라도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여호와께 뭘 쌓는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제단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제단을 쌓는 것 일부터 하셨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요. 그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처 회당을 먼저 찾아갔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 그들이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신앙인의 근본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세상 것을 추구한다면 결국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라고 자각하는 거. 이게 우리가 정말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기초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일에 가난한, 주일 성수에 가난한 갈등하지 마십시오. 예배자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진정한 예배는 형제와 한 마음으로 협력하게 만든다는 건데요.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특권과 의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거, 이거 외에도요, 이 예배를 통해서 형제들과 공동체 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같은 생각으로 한 곳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바로 뭐다? 예배라는 겁니다. 예,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요. 자, 그래서 오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들을 보내 광야에서 지금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사역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은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그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동역자로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해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협력을 가능케 했던 것이 뭐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를 통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배할 때마다 그런 동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묶음이라는, 한 지체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 안에 각 그 몸에 그리스도라는 몸의 각 지체로서 누구는 눈에 해당되고 누구는 심장에 해당되고 누구는 손가락에 해당되고 누구는 발가락에 해당되고 누구는 뭡니까? 머리에 해당되고 이런 것들 다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 지체라면 이게 별도로 분리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이 몸에 붙어 있는 것은 어떤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들 없으면 정말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지체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뤄가기 때문에 이 예배는 정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공동체 유지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아론과 모세는요. 모세와 아론은 그 험난한 광야 40년의 그 세월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무사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든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말이죠. 예,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이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서로 반목하지 않고 협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을 보다 쉽게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바탕의 원동력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도서 4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의 가장 기초는 예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힘을 공급받아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함께 이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저는 바로 제자들의 협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크고 작은 일에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요한이 항상 함께 다니면서 서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또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전도에 탁월한 성과를 얻었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이 혼자 잘나서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 주변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도 있고요. 실라, 바울은 맞고 실라 있죠. 실라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요. 그리고 언뜻 또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집사 베베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주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 교회마다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각 교회마다 헌금을 걷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보내고 헌금을 보내고 이러면서 사역을 무심양면으로 도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날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의 이름이 이렇게 회자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시인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사역을 감당을 함께 하겠습니까? 힘차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도 그렇고 헌신할 때도 그렇고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런 한 마음 한 뜻을 갖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예배였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게 금방 이해가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여러분 교회 모이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악한 결정이에요. 저는 이거 두고두고 정말 비난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물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계 다른 나라들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예배를 통제하고 막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 때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를 모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부터 사람들 생각들이 급속하게 분리되고 분열되어서 나눠지게 돼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요. 오늘날까지도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된 가장 중요한 오인 제공이 바로 그 부분이었다는 것은 여러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제약입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 예배 의식이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에 동참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협력하고 복음을 전하고 모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은 예배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죠? 메데파사로 바뀌었는데 페르시아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너진 성벽을 중축하는 거였었어요. 수축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장 연설을 하죠. 그리고 백성들이 듣고 다 나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예배라고 보는데 다 듣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각 지파별로 구역을 나눠가지고 다 어떤 지파는 저쪽부터 저기까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렇게 다 분리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성벽을 수축합니다. 성벽 돌멩이가 가볍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깃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큰 성벽을 수축하는데 불과 52일 만에 끝내게 되거든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백성들을 움직인 것이 바로 예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정말 중요하구나. 꼭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예배 중심으로 움직이십시오. 주일은 반드시 성수하셔야 되고요. 주일이 아닐지라도 교회에서 정한 공예배는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여러분 예루살렘 공예 아시죠? 공예에서 결정된 것이 성경 말씀에 수록되어져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구속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결정되어지고 행하는 것들이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예배에 참여하고 주님을 섬기고 높이는 거, 이 과정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능하거든. 여러분 뭐 피치 못한 사항들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배 중심의 삶이 되시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